바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우리 고난 주간에 이제 하루하루 예수님의 일정을 지금 따라갑니다. 어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성전에 장사하는 불의한 장사를 하고 있고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 그것을 정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마치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이 잡초나 또 돌멩이 같은 것들 이제 제거하고 나서 씨를 뿌리듯이 이제 월요일 날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를 하셨어요. 그 탐욕과 욕심을 물리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화요일 날 오늘에 해당하는 이 시간에 예수님은 제일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과 불의, 탐욕 이런 것으로 가득한 마음에 은근케 잡초가 가득한 이런 곳에 참 주님의 가르침을 받기는 합당치 않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마태복음 오늘 읽으신 본문 앞뒤로 많은 내용들을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을 버리고 탐심과 욕심을 버리고 불의를 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 많은 진리를 또 말씀으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둘째 날 오실 때도 사실 이제 기도의 주제가 약간 이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말대로 이제 뿌리에서부터 마르는 그런 이제 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과 관련시키고 또 기도와 관련시켜서 한번 가르침을 이제 먼저 또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보여주신 첫 번째 교훈이라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질문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이제 답을 해주십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바로 이제 그 일부터 이제 빌미가 되죠. 그래서 성전을 운영하던 사람들이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하고 이제 좀 따질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의 권한이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이제 답변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답변을 지혜롭게 하셔서 올무에 들지 않게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이 성전 바로 하나님이 맡기신 그 하나님의 신앙의 어떤 그 하나님 나라의 신앙의 어떤 인프라인데, 그것을 점유하고 그것을 잘못 운영하고 그것을 자기 욕심으로 자기 어떤 사적인 탐욕의 어떤 말하자면 그런 현장으로 전락시킨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초대를 거절한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심판에 대한 말씀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던 질문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속에는 예수님을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의도도, 나쁜 의도들도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이런 질문 같은 거. 그 바치라고 하면 로마의 그 당시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나라로 입장해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좋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빌미가 되고, 또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 당국에 예수님이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그런 참 희한한 덫을 만들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위해서 묻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이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악한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 외에도 뭐 부활이 있는가, 또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인가 등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올무를 다 피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제 그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그런 답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도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잘못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위선의 신앙생활, 껍데기 신앙생활, 인간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인간적 자기 종교적 열심으로 하는 잘못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으로
23장 한 장을 또 다 그 내용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의 그 성전을 자랑하는 그걸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에 다가오는 심판을 이제 한 세대 안에 다가올 미래의 그 심판, 그 예수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도성이 이제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또 그것과 함께 이 세계의 마지막 심판 날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심판으로 마무리가 돼야 될 이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생활해야 되는지, 어떻게 영혼이 잠들지 않고 깨어서 그날에 구원에 무사히 이르게 될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청지기, 또 깨어있는 청지기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에 충성하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이런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이제 주시는데요. 이것이 전부 다 한 날이에요. 화요일 바로 오늘 한 날, 오늘은 가르침을 주신 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침을 주신 가운데 지금 제가 요 한 군데 중간에 있는 요 하나를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노른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 다른 질문들은 사람들이 물어서 했는데 이건 예수님이 이제 오히려 물으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것도 다 가치가 있는 질문이긴 하지만 이 질문이야말로 그 모든 질문보다 더 중요하고 더 핵심에 있고 또 그들이 알아야 할 그런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뭘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고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하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에 대한 지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바로 그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금을 이 로마 황제 얼굴이 찍힌 거를 성전에 드릴 수 있는가 없는가, 세금을 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것은 덜 중요합니다. 사실은 덜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하는 것이야. 우리가 뭘 조금 더 하고 덜 하고 그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자가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그분께 제대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분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상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집에서 만약에 자녀가 부모 밑에 자란다면 그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그 자녀에게는 모든 게 다 그걸로 다 끝나는 겁니다. 다 그 안에 다 답이 있는 겁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사소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살게 하는 부모님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그 부모님의 생각과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그 질문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너무 자기 중심으로 자기들의 의의를 찾는 그런 중심으로 항상 생각이 가 있고 그리스도께 생각이 가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로 그들의 관심을 끌어오시면서요 하신 이제 그 말씀이 있겠습니다. 아주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래서 이제 맹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부를 때도 다윗의 후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는데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그 선지자들이 여러 곳에서 다윗의 그 후손에서 이제 이 메시아가 난다는 그런 약속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상대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덜 생각하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덜 묵상하고 있었던 말씀을 드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걸 인용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에 다윗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데 그런데 다윗의 어떤 영감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고백할 때 주님이 하나님이 계시고 여호와가 계신데 내 주님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고 하나님이 내 주님께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영감으로 다윗이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110편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 그래서 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보좌 우편에 계신 그런 신적인 존재를 이제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분명히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고 너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너희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윗이 자신의 후손으로 날 그리스도를 어떻게 자기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걸 질문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굉장히 얕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좀 그 지식과 통찰이 얼마나 필요하고 또 이들이 정말 꼭 가져야 될 중요한 질문이고 그들이 생각해야 될 진리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제 깨우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관계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과 신앙생활인데 이게 그냥 구약시대 신앙생활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복음을 듣고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나를 생각하는데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신앙생활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은혜를 받아도 그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경험해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뭐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도 그리스도가 아직 중심에 없는 신앙생활 여전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내가 처음 믿을 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렇게 해서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함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결정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가는 데서 자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지식은 이제 가슴으로 느끼는 지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할 게 있습니까? 뭐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 보낸 분이고 뭐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부활하시고 뭐 보좌에 계시고 그냥 이거 뭐 간단히 말만 하면은 얼마 걸리지 않는 내용이지만요. 그러나 정말 예수를 얼마나 깊이 생각할 것이 있으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분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고난주간에라도 우리 예수님을 정말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죠. 온전케 하시는 예수, 믿음의 주이신 그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께 시선을 향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있는 이 말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제 주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다윗의 왕적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열쇠로는 열지 못할 것이 없고 이 열쇠로 닫으면은 아무도 열 수가 없는 그런 결정적인 권세를 그분이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는 2000년 전에 와서 고난받고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했던 그냥 우리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부분에 특별히 필요해서 역할을 하셨던 그런 분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 이분에게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고 모든 것을 닫으면 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 열쇠가 바로 그분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얼마나 큰 분인지를 아는 데서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열심히 있는 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뜨거운 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을 많이 섬기는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가장 깊은 뿌리는 예수를 얼마나 크신 분으로 아느냐,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이름이 우리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예수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일어나는 그 예수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만큼 예수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간단히 우리가 알고 지나갈 만한 그런 분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그랬어요. 비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비밀이라고 말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것만 비밀 축에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그냥 몰랐으면 무조건 비밀이 아니고, 모르는 것 중에 아주 큰 것, 아주 중대한 영향을 주는 내용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에 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 모든 충만이 있나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이 말이죠, 어딘가 뭔가 부족하고 뭔가가 안 됐고 뭔가 설이 긋고 뭔가 덜 되고 뭔가 좀 모자라는 그 마지막 뭔가 모자라는 신앙 말이죠. 그것이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지금 빠져 있는 겁니까? 바로 이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중심에 모시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모든 충만이 그에게 있는 이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지 아니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열심도 있고 노력도 하고 뭐 이렇게 연조도 깊지만은 그래도 뭔가 부족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빈자리가 지금 채워지지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이 이게 전부일까? 신앙생활은 겨우 이 정도일까? 혹시라도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당신의 신앙은 열심히 있었는지 모르고 연조가 긴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라는 제일 중요한 노른자가 빠져서 지금 그 밑에 기초적인 것만 지금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충만이 있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뭐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을 활동을 하시고, 그래서 아유 그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슬프셨을까, 얼마나 아유 안 됐다, 불쌍하다, 애처롭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예수를 지금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면서 그분이 당하신 고난을 봐야 됩니다.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바로 그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의 비밀이고 모든 부여와 풍성이 그 손에 있는 바로 그분이 그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같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시고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복 주사, 예수 안에서 계속 예수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한마디도 빈말이 없어요. 그 한마디 한마디는 예수가 그만큼 중요하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슴에 다가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슴에 예수라는 그 말 한마디 속에 있는 그 큰 뜻이 우리의 마음에 아직까지 큰 의미를 못 갖는다면 우리는 예수를 더 바라봐야 되죠. 예수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는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죠. 이 한 분, 이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데 있어서 유일한 한 분은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저 선생도 아니고 저 선지자도 아니고 저 목사님도 아니고 심지어 예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쫓아가고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에게 집중을 해야 됩니까? 유일한 길이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관심이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힘이 있거나 건세가 있으면 악수라도 한번 하려고 하고 말이죠. 한번 만나면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모든 열쇠를 가지신 예수를 알면서 왜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왜 예수를 만나려고 하지 않고 왜 예수에게 청하지 않고 엉뚱한 데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헤매느냐 말이에요. 그 예수에게 모든 힘이 있고 모든 권세가 있고 모든 지혜가 있고 모든 충만이 있습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에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피를 흘리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분을 놔두고 어디에서 소망을 찾고 어디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어디에서 여러분이 백을 얻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말이죠.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에 베드로후서 3장 끝날 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불쌍히 여길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불쌍히 여길 만큼 작은 분이 아니에요. 이 온 세계보다도 이 모든 인생들 다 합친 것보다도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을 다 합친 것보다도 그분이 더 크신 분입니다. 그분이 말 한마디 하고 그분이 한 가지 행동을 한 것은 이 온 세계 역사보다도 더 무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크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크신 분으로서의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그분의 가신 길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진리를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래서 주님을 정말 더 바르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